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아침,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고 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 건강이 됩니다. 나의 모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히 인도하실 하나님, 오늘도 악망하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대지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이제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제 한 거의 1월 15일쯤, 14일, 15일쯤에 나왔으니까 2달 반이 가량 만에 이제 시내 광야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착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곳에서 앞으로 이제 11개월 가량 머물게 되는데 어느 장소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제 앞서 3장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기를 이 산에서 너희가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이제 그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세의 모습 어땠죠?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만 해도 모세는 아니요, 나 못해요, 못해요 막 울상이던 그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감개무량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못한다는 모세에게 야 내가 누구냐 그래도 나 못해요 못해요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결국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제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사용되어졌고 정말 이룰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엄팍 맡겨지고 붙들려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마든지 놀랍게 사용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모세보다 정말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회상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보호하였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기억해 봤을 때 이스라엘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뭐 애굽의 어떤 신도 비할 데가 없는 겁니다. 세상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적들을 보복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며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나신 강하신 하나님이자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이스라엘에게 마치 프로포즈 하듯이 하나님과 앞으로 이제 함께할 장차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 될 것임을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재자, 제사장이자 왕과 같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구별되진 특혜입니다. 특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이 부름받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특별한 관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막 탁월하고 막 이 혈적으로서 막 뛰어나고 막 순수하고 온전해서 이들이 부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가장 낮은 신분이죠. 그리고 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때 나올 때 이스라엘 혈통만 나온 게 아니고 잡족도 같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육신의 조건을 따지면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들마다 사실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완전 낙제 점수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낙제점 꼴찌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강제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인 응답을 끌어내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열심은요.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이뤄내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등불 끄지 않는다. 이런 가사들 있잖아요. 그런 고백처럼 성경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써 연약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볼품없고 그리고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도 볼품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또 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복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나를 부르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 나를 특별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당신의 그 축복으로 부르심에 나도 응답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을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백성의 화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그렇게 할게요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모세를 불러서 3일 후에 내가 너희에게 임하겠다. 친히 이제 구름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되니까 만반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게 3일 동안 옷을 빨라고 합니다. 이게 뭐 내도록 빨라는 얘기는 아니고 3일간 가운데 옷을 빨고 또 성생활을 금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상기석의 경계를 정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뭐 조치를 취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은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의식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기 전에 일단에 필요한 이 세 가지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 때 경계까지 산에 오를 수 있지만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하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이도록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에 침해되지 않도록 거기에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신성에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거죠. 지금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인재로 인해서 이곳이 신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이런 가운데에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구약 시대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꽤나 번거로운 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나를 성결해야 되고 나를 이렇게 주의하고 또 하나님과의 막 거리를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막 앞집 뭐 마당 밟듯이 막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대제사장 한 명밖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으로써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내가 이제 제사장이구나 라는 이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시며 연기와 불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3일째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 이를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산 기슭에 그 산에 화산이 폭발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화산이 불막 솟아오르면서 막 번개가 치고 막 구름이 자욱한 내 산기슭 아래 있는데 그 산에 화산이 크게 터졌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득하겠죠. 이를 지켜보던 모두가 보고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제 진에서 산 기슭으로 이제 백성들을 끌고 경계선까지 나왔습니다. 가까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더 막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야, 이 하나님 보니까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초월적인 존재이시구나. 아, 이거는 정말 뭐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겠죠. 뭘로 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하신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철저히 하나님과 이 모세 백성의 경계 이 사이를 지키도록 거듭거듭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가 사실 뭐 이제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왜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이제 마치 예를 들면 저녁에 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막 불나방들이 막 달려들죠. 막 거기에 막 벌레들이 날아들어서 막 그 불인데 막 붙어가지고 타버리고 막 이런 것처럼 괜히 일시적으로 지금 성결케 한 백성들이잖아요.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산 기슭까지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성결케 한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뭐 예수님의 보혈로 막 깨끗하게 씻은 것도 아니고 번제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죄를 속한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단회적으로 잠깐 성결하게 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를 입을까봐. 하나님의 그 정의의 그 광명한 빛이 비추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사그러지는 존재적으로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괜히 하나님 앞에 막 그 경계선 무너지고 막 너도 나도 막 올라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진짜 막 우리 영화에 막 보면은 막 레이저 같은 거 지금 그런 레이저는 없지만 팍 쏘면은 막 사람이 그냥 확 태워 사라지고 막 이런 그런 장면들처럼 하늘 앞에 나갔다가 굉장히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섭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 두려운 존재를 넘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미리 차단하시고자 거듭 강조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우리 처음 교회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관계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거룩한 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 정의,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거룩을 의식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하나님을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이제 사해졌으니까 막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막 앞집 뒷집 막 마당 밟듯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는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이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꼭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7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6일 동안은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만 받으시는 거죠. 이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주일에 한 번 섬기는 예배에 6일은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 죄를 짓고 주일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리가 없겠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중히 여긴다면요. 이 한 주를 온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살고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중히 여긴다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살아도 거룩하게 살겠죠. 내용을 이 한 주간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과 아니면 마음대로 엉망진창 사는 것은 분명히 차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언약의 중재자로 지금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금 오늘 이 19장에서만 봐도 지금 세 번을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이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대략 230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80세입니다. 이 나이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전달하는 참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쉽지만 그것을 듣기까지는 전달한 자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런 분들이 가까이 곁에 계신데 참 기도 생활을 하는 거 보면요. 참 목사인 저도 부끄럽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면은 애달픈 정도의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은 쉽지만 참 그것을 전하기까지는 또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의 수고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써 그것과 상관없이 놀라우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못해요 하던 그 모세도 순종하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80세에 정말 입이 둔한 자였던 그를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며 하나님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얼마나 거룩함이 중요한 것인가 다시금 묵상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옷을 거룩하게 흰옷되게 빠른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더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